오래전에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구봉서 장로님 알아요? 구봉서. 그분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은 이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공부하던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거기 있는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설교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 뒤에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들고서,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좀 말이 좀 되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좀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목사님이, 아니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열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젊은 연예인이 끝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못 믿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게 되고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구봉서 장로, 그때 장로는 아니었지만 구봉 장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버럭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겠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우리도 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어려운 퀴즈 하나 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큰일 났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 질문에 항상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뜻은 뭐냐? 오늘 21절에 나오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실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원어로 발음하면 예수스가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어의 지저스라고 하는 말은 원어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우리 발음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 원래 이름이고요. 구약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라고 하는 같은 이름이구나, 히브리식 발음만 다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의 뜻은 뭐다? 다 같이요? 구원. 다 같이 뭐라고요? 구원. 왜 예수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다 같이요? 임마누엘. 다 같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은 기원전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800년 후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800년 후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뭐냐?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고요. 엘은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그분은 저 멀리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가서 울기도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일상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가 감을 어릴 때 감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대봉을 보가지고 대봉을 넣고 입구에다가 마루 이렇게 쭉 깔아놔요. 그래서 딱 만져보고 제일 잘 익은 놈을 이제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대봉이 있다. 오케이, 그건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죠?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뭐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먹었다.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거지. 그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3절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는 분들을 위해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한 여인이 있다. 남성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요. 기분이 좋은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21절에 이 객관적인 예수님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23절에 여러분 신앙으로 임마누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초월자 하나님, 초월하는 신이죠.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심판하시고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 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그 주님은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저 성탄절이 옛날 역사적인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적인 성탄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죠? 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고개라도 한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게 정상적인 일이죠. 떨어지기 싫잖아요. 제가 제 집사람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33년 전에 만났는데 지난번에 제 친구 연대 친구 교수님 여기 제가 없는 동안에 설교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신 목사가 대학원에 간 것은 공부보다는 연애하러 갔다. 다시는 제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연애하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갔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연사가 오늘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함께 도서관에 공부하고 함께 점심 먹고 함께 지내고 사랑한 연애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제가 늘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저녁이 되면 우리는 헤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를 썼어요. 왜 너 태양은 우리의 사랑을 시기하여 불을 끄느냐.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하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인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을 피하는 거야. 교회 안 가는 거야. 마치 우리가 가을에 여러분이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얘가 잡아먹히는 줄 알고 도망가는 것처럼 인간은 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따라오시게 되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다 같이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뿐 아니라 오늘 저와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실수가 많지만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늘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왜 꼭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인 줄 알았어요. 너무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 언제부터 저는 예수 믿는 이 기분과 감격을, 행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린 다음부터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유학 가는 길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모든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길도 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는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 12년 동안 11년 이렇게 인도하신 그분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제가 돌아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걱정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만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전 건축과 부흥과 작년의 모든 살림살이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구석구석마다 봉사하고 찬양하고 주차하고
여러분, 이거 그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즘 박 대통령이 2016년 때문에 나는 잠을 못 잔다고 막 걱정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미국 경제 금리 인상과 함께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16년 어떻게 되지? 내년에 총선도 있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두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2016년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에도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희 교회 여러 차례 오셔서 말씀 전하신 그 정태기 목사님 아시죠? 그죠? 그분이 한신대 교수도 하시고 또 치유 학교를 운영하시기도 하시는 귀한 분인데 저희 교회를 참 좋아하세요. 오시고.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은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을 때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목회자 꼭 돼야 되냐? 그러면서 이분이 공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자살하려고 이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그러지 말고 저 소록도에 가서 나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 있는 곳에 가서 한번 목사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런 부탁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소록도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그 소록도에는 한 2,000여 명 되는 그런 환우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고, 거기는 하루에 예배를 3번 드려요. 가서 예배 드린데 가자마자 한 12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태기 청년도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먼저 저들 모두가 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주여 주여 하게 하는데 마치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소리가 하면서 눈물로 다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만 해도 아무런 의욕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자기 뒤에서 한 남자의 격정에 찬 통곡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지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또 통곡하고 울고 또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가 싶어서 이 정태기 청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알고 싶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는 코도 귀도 입도 없고 머리도 눈썹도 보이지 않고 얼굴은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뺀 것 같은, 다시 돌아봤더니만 발도 없는 사람인데 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는지. 이 광경을 보는 순간에 정태기 청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에게도 기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벌써 90분의 시간이 지났고 예배가 다 끝나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아까 그 뒤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정태기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뭐가 그리 감사한데?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감사하고 말고요. 내 가족, 친척 모두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나를 버렸는데 나를 끝까지 소록도까지 따라온 분이 예수님이셔. 내 고향, 친척, 가족 모두 나를 버렸는데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엉엉 울어서 함께 이분이 14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이부도 보면 어떤 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지 이제 한 달 돼서 이쪽 이사를 오셨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놈인데 그렇게 키운 자녀들도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이 회사인데 회사에서 실직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소록도까지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참 힘들 때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 394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부를 건데요. 이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뿐일세.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2009년에 3월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입당하고 그리고 4월에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온몸이 지치고 또 담낭 제거 수술을, 저는 그래서 쓸개없는 목사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저 집 사람이 늘 저에게 말합니다. 죽을 때 같이 죽자고. 자기가 먼저 1분 전에 죽을 테니까 그 다음에 따라 같이 가자고. 근데 제가 병원에 수술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그냥 손만 잡고 그리고 인사하고 뒤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그렇게 함께 가자더니만 그렇게 함께 가자고 약속하시더니만 어떻게 나를 두고 그렇게 떠나가고. 내가 그때 다 알아봤어요. 내가 알아서. 여러분 수술할 때 누가 따라와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시험 보는데 누가 따라갈 수? 따라간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군에 입대할 때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따라간다고 우리가 뭘 도와줄 수가 있나?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아요. 고독하다, 외롭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지난주도 서울대 학생이 자살하고,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46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 자살 1등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십니까? 2016년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울하다 그러지 말고 늘 우리는 기억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직장 가서도 임마누엘. 사람들이 부장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임마누엘.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임마누엘. 우리 아이 키울 때도 임마누엘.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